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그 양떼를 치기 위해서 서쪽 광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분명히 나무가 이제 다 사그라지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계속 불타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바로 그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애굽에서 그 신음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들을 이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바로 네가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애굽에서 그 모든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땅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증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에게 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바로를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제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청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결과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푼 다음에 그들이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절대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 금, 폐물, 의복 그런 걸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출애굽의 계획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장소가 불타는 떨기나무죠. 당시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 이 바짝 마르고 아주 건조한 그러한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이 건초더미와 같은 그러한 이 나무에 당시 이 광야에서는 가끔 이렇게 불 붙는 일이 있다 그래요. 너무나 건조하고 작은 스파크 불꽃으로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불붙은 그 떨기나무는 그냥 불 다 타고 나버리면 사라져 버리죠. 재만 남게 되죠.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장면은 정말 이건 신기한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광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땅이었어요. 수많은 짐승들이 다니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짐승들이 배설물을 싸고 그냥 그런 평범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즉 아무 볼품없고 아무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 짝에 쓸모없는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도대체 어떤 신이 나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마 모세가 그 이름을 물은 이유는 아마 그가 살아온 배경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죠. 그 신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신, 각각의 신들마다 이름이 다 등장을 하죠.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할 때 그 신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면 좀 쉽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설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게 이제 동사예요. 그래서 영어는 이 문장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할 때 영어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쉽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이게 I a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동사, 존재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에히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이제 원형 동사는 무엇이 되다, 존재한다, 무엇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번역할 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죠. 부모님의 결혼과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위로 계속 존재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인류의 근원인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 나오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가장 처음의 핵심은 이 온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바로 하나님은 누군가 어떠한 것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될 필요가 없으신 분, 하나님 스스로 그냥 존재하시는 분, 모든 세상의 존재의 기원이 되시는 분, 그게 바로 이 I am who I am,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이름의 뜻을 바로 그 밑에 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예.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하고 등장할 때 이 말이 등장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의 두 번째 의미를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고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어떤 존재의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이삭이 이 땅에 존재했을 때 바로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인 야곱과도 존재를 맺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과거가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100년 후에 우리는 과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간이 존재를 하게 돼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그 수천 년 전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을 다하고 죽고 난 이후에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만약에 그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누군가 있다면 하나님은 역시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참 우리의 이 한계로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해한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모세를 이제 보내시죠. 가서 애굽에 가서 장로들을 만나고 또 애굽 왕을 만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죠.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야곱이 형을 피해 바다나람으로 피신을 갈 때 그 베델에서 밤에 잠을 자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다 경험했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영길 목사님, 내러티브 설교의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봉이신 목사님이시죠. 근데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이영길 목사님을 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영길 목사님을 어떻게 아시지?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영길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이영길 목사님과 서로 잘 아는 그런 사이는 아니죠. 근데 저는 저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기에 선생님과 저는 서로 잘 알죠.
하나님과 아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서로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알지 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 이름을 말씀을 드렸더니 누구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과 아는 사람은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80평생의 이야기는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80평생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오늘 80노인이 된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순간부터 모세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가까이 갈 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임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시고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심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그래서 거룩한 삶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심으로 이삭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미는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서로 알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이 모세의 모습.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알아가는 바로 그 첫날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과 알아가는 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기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